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예루살렘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을 나타낼 때에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가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이 성탄의 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2023년 성탄의 계절을 기대하면서 열심으로 이렇게 온 거는 아닐 겁니다. 그저 각자가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아왔고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2023년 마지막 12월의 계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마지막이 있다는 것 2023년에도 마지막 12월이 있듯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매년 첫 해가 시작되듯이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빈손이었습니다. 이 빈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와 여러분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023년 지금까지 우리는 빈손으로 온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2023년의 마지막 12월을 우리가 맞이하듯이 우리는 또 언젠가 빈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인 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옷 한 벌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사실은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옷 한 벌도 주시고 또 우리가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성탄 계절에 성탄의 이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2023년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문득 우리들이 살아온 지난 세월들, 2023년의 세월들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아픔이 있었고 또 실패도 있었고 그래서 눈물도 있었을 줄 압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성공도 있었고 그래서 기쁨과 회복의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 간에 우리 모두는 지금 동일하게 결국은 오늘 이 시간 바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에게는 고난이 있었고 또 누구에게는 형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나갔을 때 결국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탄의 축복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이 결국은 이 성탄의 축복이 되어서 정말 기쁨과 감동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럼 내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금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과연 나는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 중에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이 헤롯 왕이 굉장히 포악하고 또 못됐고 나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또래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것만 봐도 헤롯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나쁘고 하지만 이 헤롯 왕은 원래는요 몇몇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이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비교적 정치를 아주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 때 유대 땅에 이 평화와 질서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헤롯 왕은요 아주 훌륭한 건축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예루살렘을 건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또 살림이 어려울 때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이 역사를 보니까 BC 25년도 당시에 그 유대 지방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굶으니까 그 백성들을 눈물로 안으면서요, 이 자기 자신이 정말로 가지고 있던 모든 금접시를 다 녹여가지고 외국에서 식량을 사서 이 백성들을 먹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왕이었죠. 어느 면에서는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바로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헤롯 왕의 모습은 어떠했냐 하면 오늘 본문 3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헤롯 왕은요, 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경쟁자가 나타나는 소문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했을 겁니다. 또 덩달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 불안해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헤롯 왕이 절대로 왕이 될 그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이 헤롯 왕이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혹시나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입지 않을까, 또 자기 자식들도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자기 가정에 불똥이 튀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들이 소동하고 요동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지. 뭔가 행복이 깨질까 염려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데 그 예수의 탄생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또 그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헤롯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가 자기 자신들의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왕으로 살고 그대로 보호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예수가 찾아와서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나 다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방해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이대로 사는 것이 좋고 그렇게 자기가 원한 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헤롯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늘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헤롯 왕처럼 아예 그냥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지우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예수 때문에 왕으로서의 자기의 위치, 왕으로서의 자기의 권력, 왕으로서의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또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헤롯 왕이 하는 이런 걱정은요, 여러분, 다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헤롯 왕은 이미 왕으로서 40년 이상을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많이 늙어서 이제 조만간 그 왕위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할 그럴 때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왕이 된다 해도 그것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가 걱정하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라고요?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도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헤롯 왕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시점에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따지면요, 학자들, 그렇죠? 또는 박사들, 그래서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당시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웠고요, 또 율법과 모든 예언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몇 번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900번 이상. 900번 이상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데요. 그것의 이 예언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이 아이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자신들은 구세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오실 것을 알면서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뭐 예수가 지금 이 땅에 또 지금 이 자리에 와도 뭐 별로 상관없어. 나는 내 예배를 드리고 나는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저 예수가 아마 올 거야 하고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왜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니까 지금 삶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충분합니다. 또 어느 정도 힘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면 삶이 괜찮은 겁니다.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물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 일에 바쁘게 지냅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쁘게 지내고 성경에 대해서 바쁘게 지내고 결국은 지식은 많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신비도 사실 그들에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의 모습으로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뭐 열심으로 다니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충 압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주 듣고 자주 접합니다.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려고 하면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적어도 100번 이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싫어합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떤 헌신도 희생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니까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요,
예수님을 외양간에 모셨던 여관집 주인도 등장합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이 여관집 주인도 이 제사장과 서기관 사람들과 비슷한 종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요, 아마도 외양간에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세주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절호의 찬스를 그냥 외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바빠서 그랬습니다. 돈이 되는 일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관집 주인이 예수님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아마도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는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모른 척합니다.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뻥 하고 차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관집 주인이나 당시의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만 자신의 삶 따로 또 신앙생활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사람들에게 던진 예언의 말이 있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스쳐가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불쌍한 자들이요, 멸망의 자녀들이요.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바벨탑로 옮긴 바 되었고,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경건을 지키면서 박사들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들은 일하고 열심히 계획한 것들을 이루고, 하지만 그의 삶에는 언제나 경건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별 하나가 새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저 별이 나타났네, 우리 이제 예수 메시아가 온 거야. 그 별을 따라가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이 베들레헴까지 오다 보니까 아마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야,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방박사들 누구보다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뻐했고,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떠났던 그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됐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을 겁니다. 곳곳에 불뱀과 전갈이 그들을 위협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여정 가운데 물이나 식량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찾아왔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여정의 길, 예수님 만나는 그 여정 가운데 틀림없이 그래서 좌절도 경험하고 낙심도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의 여정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그래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년 성탄절이 찾아오면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죽음과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결국은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양심은 늘 괴롭습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결국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요. 아멘. 믿기만 하면요. 오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의 증거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요 그렇게 무리하거나 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일이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께 나와 예배하라는 겁니다. 야, 정말 이 주님의 날은, 이 주일은 정말 이 세계를 창조한 나의 날이니까 제발 이 날만큼은 와서 예배 좀 해라. 예배 좀 해라. 그렇게 당연한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헤롯 왕처럼 자신의 삶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여관집 주인처럼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자기 것인 양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인데 세상의 일요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보고 상세하게 조사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부탁을 거절하고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튼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겁니다.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 가진 헤롯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길,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길,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번 12월 이 성탄의 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향해서 걸어가던 그 길에서 돈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던 우리의 이 가치관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로 방향을 트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아름다운 기쁨의 계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은요,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이 없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구원이고 생명이고 천국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2023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경배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주님께 달려가고
그래서 찾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이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은 기쁜 계절입니다. 부디 억지로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나는 하기 싫은데 정말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한번 찾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복된 그 믿음의 결단이 이 아름다운 기쁨의 계절에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합니다.